자,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이제 다룬 본문이에요. 바울이 우리를 질그릇으로 비유했습니다. 질그릇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배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이 고대 사회의 이 그릇들이 주로 흙으로 만든 질그릇들입니다. 요즘은 질그릇 만나 보기 힘들지만 고대 사회는 이 진흙으로 만든 아주 투박한 매력적이지 않은 그런 질그릇이 실제적으로 많이 쓰여졌습니다. 물도 담고 또 술도 담고 곡식들도 담고 다 이게 질그릇으로 한 것이죠. 대부분이 질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릇은 질그릇이 대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고 잘 쓰면은 또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또 물려주고 이렇게 갑옷처럼 투박하지만 이제 때가 묻은 이제 그런 질그릇이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그릇으로 비유하는,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주로 그 사람 참 큰 그릇이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을 또 금그릇, 은그릇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귀하게 쓰임 받는 거, 쓰임 받는다 할 때도 그 그릇으로 얘기하고, 사람을 얘기할 때도 그릇이다. 인물이 큰 인물이다. 큰 그릇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전서에서 보면 아내를 가리켜서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죠? 더 연약한 그릇이요. 집에 있는 아내들은 연약한 그릇이다. 잘 귀하게 여기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방인을 위해서 택하신 그릇이다. 또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토기장이로 비유를 많이 하시죠. 토기장이에 의해서 빚어진 우리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존재를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질그릇의 소재가 뭡니까? 흙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흙으로 왔고 또 흙으로 돌아가죠. 우리의 성분 자체가 흙입니다. 우리 뭐 지금 뭐 씻고 이렇지만 한 줌의 흙이에요. 이 흙이 뭡니까? 흙은 지천에 있는 거잖아요. 지천에. 요즘은 콘크리트로 다 발라가지고 찾기 힘든데 뭐 우리 땅에 들어오면 전부 다 흙입니다. 그죠? 이 흙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먼지, 티끌 뭐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아담이 그렇잖아요. 이 흙으로 만들어졌고 볼품이 없죠. 뭐 어디나 있는 것이고 뭐 귀하지 않잖아요. 흙이 그냥 어디든 평범한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 흙이 흙으로 또 돌아가는 존재. 자, 근데 특별히 있을 질그릇의 특징이 뭡니까? 질그릇의 특징은 잘 깨어진다는 거죠. 잘 깨어진다. 자,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잘 깨어진다. 얼마나 약합니까? 굉장히 약합니다. 감기만 하면 걸려도 맥을 못 쳐요. 그죠? 이 바이러스, 코로나, 우리 온도가 지금 이 체온이, 요즘 우리 교회 입구에 이 체온을 재는 게 다 기계가 이제 비싼 거라 몇 개 사놨어. 우리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놨는데, 저도 매일 이제 새벽에 올 때마다 그 비싼 거니까 저 이제 값을 해야 되겠다 할 때 대보고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36.5, 안심하는 거, 안심하는. 근데 이게 몇 도만 올라가뒀대요? 뭐 정신 없습니다. 39도, 뭐 40도, 1도만 올라가도 표가 나죠, 그죠? 완전히 다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휘청거리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이러스가 뭐 눈에 보입니까? 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게 온 세계를 지금 휘저놓죠. 우리는 밥을 안 먹어, 한 끼만 안 먹어도 이 몸이 말이 안 해요. 하루만 안 먹어도. 하룻밤만 잠을 못 자도 해롱해롱 하는 겁니다. 젊다고 자신할 수 없어요. 요즘 뭐 젊어도 못 믿습니다. 한 방에. 과로하니까요, 청년도 가버리더라고.
호주에 있을 때 워킹 비자로 와가지고 밤낮으로 뛰더라고. 왜냐하면 이 돈이 들어오니까 이게 막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막 계속 막 뛰면 뛰는 대로 호주에서 일을 하면 돈이 들어오니까 밤낮으로 한 1년을 일했어요, 그 청년이.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급사를 했어요, 급사. 그래서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가서 장례를 쳐줬어요. 한국으로 싣고 왔어요. 이 청년인데 얼마나 혈기왕성합니까? 에너지 넘치죠. 근데 안 쉬고 1년 죽도록 주야로 일하니까 그냥 급사를 하더라고. 무섭더라고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험난한 바다에 한번 갔다 항해 그만 갔다 와도 그냥 죽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또 약하죠. 잘 깨지잖아요, 그렇죠? 참 약해, 우리 마음이. 굉장히 약합니다. 누가 한마디만 해도 막 파도가 치잖아요. 잠 못 자고, 신경성 장애 막 소화 안 되고, 우리 굉장히 약해요. 마음의 병, 요즘 마음의 병 안 걸린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바이러스가 지금 다 들어가지고 사람을 헬렐레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도 죽느니 사느니 하잖아요. 우리의 의지력은 어떻습니까? 의지력도 굉장히 약하잖아요. 보통 작심삼일이라고 그래요. 작심삼일. 딱 진짜 그래요. 그래서 수요 기도회가 만들어진 게 작심삼일 때문에 그래요. 주일날 은혜 받고 월요일 날은 그래도 괜찮아요. 약발이 좀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쯤 되면 거의 헬렐레한 거든. 그래서 수요 기도에 와서 은혜 받고 다시 가고. 우리는 이제 철화가 있으니까. 이 의지도 약한 거죠. 그냥 깨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뭘 버리지 않아요? 박살나잖아요, 그죠? 이게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요, 기대를 별로 하지 마세요. 대단한 일이 벌어지겠구나. 안 대단합니다. 인간의 그 마음, 처음에는 초심은 주를 위하여 내 이 생명 불찰을 하는데 그 초심으로 유지하는 사람 없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의지 다 무너져요. 각오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결단 안 한 사람 어디 있어요? 큰 소리 안 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보면, 사람에게 기대하면요, 우리 실망합니다, 실망. 용기가 대단해도요, 그 용기 오래 안 가요. 자, 오늘 이 특별히 질그릇은 잘 끼어진다. 또 무엇보다 이 질그릇은 값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소재가 흙이니까요. 다른 것에 비해서 초라하죠, 사실은. 그래서 막 쓰다가 깨어지면 버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질그릇에 아무리 검태를 두르고 꾸며도 질그릇은 질그릇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질그릇 같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끼어질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장담하면 안 됩니다. 장담. 나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장담하지 마요. 누가 그러는데, 목사님 변치 말아주세요. 나 안 변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변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나도 몰라요. 내가 무슨 재주로 안 변할 재주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배신자가 처음부터 배신자로 하겠다고 배신자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까이 있던 사람이 배신자가 되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 마음도 자기는 몰라요. 어떤 상황과 일이 오면 우리는 언제든지 changeable, 변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는 열심히 하다가도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육체가 병들 수도 있고, 결심이 바뀔 수도 있고, 그 꿈이 어떤 외적인 상황에서 깨어질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사자후를 토하다가도 나중에는 뭐 신닭이에요. 신닭. 꽥하고. 나는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고 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상황이 안 받쳐주면 안 돼요. 속수무책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요즘 보십시오. 이런 게 코로나 같다. 그래서 이 질그릇은 잘 끼워질 뿐만 아니라 망가지면 뭐 그냥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기본적인 인식은 뭐냐면 우리는 질그릇이다는 거죠. 질그릇이다. 나는 보배가 아니다. 이걸 지금 먼저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다면 잘 끼워지는 능력이 있어요. 상처 잘 받고 낙심 잘하고 실망 잘하고 분노 잘하고 인내 못하고 뭐 그런 것들이죠. 뭐 주로.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떤 경험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8절과 9절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이 놀라운 얘기가 있죠.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했는데 쌓이지 아니한다. 자, 여기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는 거,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받는 거, 이 끔찍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런 것을 우리는 사면초가 진퇴양난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것을 조금 더 풀어보면 바울은 11장으로 넘어가면, 고린도후서 11장으로 넘어가면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우겨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버림받고, 이게 다 이 상황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나와요. 자, 여기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고라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와, 뭐 하나만 해도 숨이 막히는 건데 초특급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이 경험한 것만큼 혹시 경험한, 나도 비슷하게 했다는 분 혹시 있으면 손 들어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 없어요. 이런 경험을 한 사람 없어요. 이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겪었던 고난이 얼마나 어려웠던가를 우리가 그게 미치는 거죠. 이 정도 수준이면 미치는 겁니다. 이 정도 압력이라면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 깨어지고도 남죠. 그런데 바울은 특이한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런 경험들 속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았는다. 왜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인데 깨어지지 않았는가? 왜 이 사면초가 되어 있는데도 전혀 쌓이지 않았는가? 답답한 일을 만나서 앞이 보이지 않는데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자, 오늘 7절이 그 답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오늘 능력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아주 정확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능력의 출처입니다. 어디로부터 능력이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댈 곳에 기대야 되는 거죠. 믿을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이것은 바울은 지금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릇이냐, 그릇의 소재가 무엇이냐, 스타일이 어떤 것이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담고 있느냐. 담고 있는 것에 따라 그릇은 결정된다는 겁니다. 담겨 있는 것에 따라 그릇의 가치가 결정한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릇이 아닙니다.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고려 청자라도 그 안에 쓰레기를 담아두면 쓰레기통이 되는 거잖아요. 플라스틱 통이라도 꽃을 담아 놓으면 꽃병이 되는 거고. 무엇을 담느냐는 것 때문에. 겉은 멋있는데 속은 흑한 사람들이 많죠, 요즘. 요즘 보세요. 이게 화장도 멋있게 하고 멋있는 옷도 입고 다니는데 병든 사람 많거든요. 마음이 병들어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사이코도 많고. 마음이 다 무너져가지고 망가질 때는 망가진 사람들 많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바울은 16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해요. 16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가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비록 질그릇이고 금이 가 있지만 그 안에 진귀한 보배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가치가 있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담겨진 것에 따라 취급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릇이 아니라 그릇에 담겨진 것.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울리지 않아요, 사실은. 질그릇과 보배, 안 어울리는 컨셉이잖아요. 특이해요. 질그릇인데 보배를 담았다. 질그릇이라면 그저 그런 것을 담을 텐데 각종 잡동사니들로 채워야 어울릴 것 같은데 신기해요. 질그릇이고 보잘것없고 깨어지고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안에 보배를 담아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아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가 막히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만을 보면 그저 그런 인생이요.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세울 만한 게 없고요. 근데 그 안에 담겨진 보배 때문에 밸류가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그릇의 밸류가 달라져 버렸다. 뭘 담고 있느냐는 거예요. 뭘 담고 있느냐. 내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 보배를 담았다. 보배. 근데 이 보배가 그냥 보배가 아니고 우주보다 크신 그리스도를 담았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담았다.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별 이상한 취급을 다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그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그 보배 때문이라는 거. 보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고 절망을 왜 합니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질그릇 자체만 보면 정말 소망이 없는 거죠. 가진 것 없고 가진 것도 점점 없어져 가고 소멸되고 나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나이 들어가는 분들도 그러죠. 나이가 들어가면 그 사람은 점점점 낡아지니까 자기가 나이 들어가는 거로 인해 절망하는 거. 왜? 껍데기만 보고 있으면 그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늘 재주고 누가 있어요? 아무리 그냥 안티 뭐죠? 안티가 아니고 에이징, 안티 에이징. 그거 바르고 있어요? 발라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발라도 소용없어요.
겉모양을 우리가 보고 살면 나 자신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한마디 한다고 내가 막 그냥 쪼리고 자존감 무너지고 그런 건 뭐예요? 그건 나를 지금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나는 그런 사람이야. 너가 뭐 욕하고 당신이 폄하하고 뭐 그냥 뭐 그렇게 나를 초라해 본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 그러나 내 안에 당신이 평가할 수 없는 절대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모시고 살아. 그게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은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내 상황이 어려워지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남이 보기에는 망한 것 같은데 내가 망하지 않은 것은 내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게 뭐 그냥 쓰레기통 같아요. 몸 다 망가지고요. 우리가 가진 게 뭐 우리를 얼마나 우리를 붙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질그릇은 별거 아니지만 이거를 버릴 수 없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그릇의 정체성은 그 안에 든 보배에 달려 있다. 보배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내 삶의 보배가 되시는가? 우리가 보배를 가지면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그 보배의 참 가치를 깨닫고 나면 내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 보배가 자랑이 되고, 그럼 밥 안 먹어도 그냥 든든하고, 질그릇인 자신을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럼 큰 실수를 하는 거죠. 보배를 담은 것을 자랑하면 되는데, 그죠? 그러면 저절로 그냥 배가 부르고 자존감이 세워지고 세상 부러운 게 없고, 다 빼앗겨도 난 빼앗길 수 없는 것을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근심해하고, 누군가 비난하면 열을 받고, 이를 갈고, 신음소리 내고. 여러분, 능력을 가진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그 능력의 근원이신 분이 우리 안에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공격을 하죠. 무엇을 공격합니까?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려고 했는가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우리의 삶, 우리의 주변 이웃들에게도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 뭘 보여주려고 하는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엉뚱한 걸 보여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카멘씨 와서 보라 그랬는데 보니까 뭐 별거 없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대단해도. 세상에 실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와서 보니까 별거 없는 거예요. 왜? 진짜 보여줄 것을 안 보여주고 뭘 보여줘요? 질그릇 같은 걸 보여준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삶 가운데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믿고 덤비다가는 깨어진 경험이 들어있는 고백이죠. 초점을 어디에 두었느냐니까. 오직 하나님께 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 진짜다. 그래서 여러분, 참 고린도후서가 굉장히 은혜로운 대목이 많은데요. 우리 잘 아는 우리 12장 9절도 그 말씀이죠. 이 말, 오늘 말씀과 다 맥락을 같이 하는 건데,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고 자격지심 빠질 것도 없고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고 내 상태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 필요 없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하는 이유는 그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는, 약할 때 강함이라는, 이거 참 패러독스인데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자꾸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려고 자꾸 얘기하고 내 잘남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꾸 질그릇에 그냥 금태를 두르려고 자꾸 그러고. 그래서 12장 10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진짜 기가 막힌 얘기예요. 뭘 기뻐하고는 거 있습니까? 바울이 약한 것들, 지금 여러분 약하세요? 기뻐하세요. 힘이 약해 있습니까? 능력과 궁핍, 지금 막 재정이 바닥에 났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밸런스가 없어. 그냥 제로 포인트야. 그냥 마이너스야. 정말 궁핍해. 이 궁핍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좀 가난하다는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바닥을 치는 놀라운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약한 것들 받아들이는 거예요.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 성경이 잘못 기록됐나 여기? 기뻐한대요. 기뻐. 이런 복음의 능력이 이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노니. 왜요? 이는 그런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 이유는 내가 그 어려움으로 인해 더 강해지니까. 희한하게 거꾸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적으로 잘나고 다 가지고 있고 편하고 배부르고 아무런 핍박도 없으면 우울해야 돼. 그때 우울해야 돼.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간증에서 나온 자기 간증이잖아요. 자신은 약하고 그런 것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 이겨낸 이유가 있는데, 나의 약함에서 드러난 어떤 능력이, 자신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릇이었는데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환경과 상황을 탓할 때가 참 많습니다. 좋은 조건, 좋은 상황. 우리 목회자들도 그래요. 좋은 조건, 좋은 상황에 교회에서 목회하기 원하지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 무엇인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상황이 좋은 상태 속에서라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런 데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곳이 없어요, 사실은. 좋은 상태인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날 필요가 없죠. 좋은 조건인데 뭐 하나님 무슨 좋은 조건을 또 뭐 열어주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좋은 교회, 뭐 좋은 건물, 좋은 환경을 찾죠. 그건 위험한 거예요. 상황이 나의 편일 때도 있지만 살다 보면 반대인 경우가 더 많아요. 상황이 내 편이 아닐 때가 더 많아, 세상을 살다 보면. 자, 그러면 상황이 내 편이 아닐 때 좋은 상황이 오기만을 기다리면 되나요? 인생에 그런 날이 안 와요, 별로. 좋은 상황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날은 오잖아요. 지금 원하지 않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좋은 상황이 오면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부딪히는 거죠. 우리는 무엇인가 근사한 것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절대 조건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역사하기 좋은 상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인간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세상적으로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때, 하나도 없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기대가 다 무너졌을 때, 우리의 자랑거리가 다 사라져 버렸을 때,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모두 망가져 버렸을 때,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인정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완벽하고 모든 능력으로 출중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잘 쓰시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인간적으로 열심으로 충만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까? 안 해요. 다메섹에서 주를 만났을 때 완전히 무장해제시키시고 완전히 무너뜨리고 난다고 했어요. 목사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할 때도 내가 완벽해 하나님이 쓰신다.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건강의 문제도 있고 이래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한순간에도 어떻게 하면 삐걱하면 막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 막 가정적이든 건강의 문제든 자기의 어떤 연약함을 갖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난 못합니다. 그런 상태. 다 갖추고 막 모든 조건이 다 돼 있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네. 그는 자기 혼자 살다 가는 거예요. 정말 남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갖춘 것도 없어 보이고, 병도 막 몇 가지 들어가서 고랑고랑하고 병원 실려 다니고 막, 안 그러면 집에도 막 집에 가족의 가운데서 누가 막 늘 막 사선을 오고 가고, 그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모든 게 산통 다 깨질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있는, 인간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없는, 어떻게 보면 비극적이고 불행해 보이는데 그 인생을 그 속에서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합니다. 바울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건강 좋고 막 능력 많고 스펙 다 갖추고 잘났고 막 키도 크고, 난 키가 작은 게 난 늘 감사해요, 사실은. 교회도 막 건물 좋고 막 위치 좋고, 주변에 막 대형 아파트들이 막 그냥 수천 세대 수만 세대 들어오고, 날마다 막 새 가족들이 몰려오고. 여러분, 그러면요, 그때는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갚버려요, 잘못하면. 내가 잘난 줄 알고. 착각을 오히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잘하는데요. 조금만 잘 돼도요, 우리는 얻기 힘들어가요.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를 자기 능력인 줄로 믿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싸워야 할 게 뭐냐, 육체를 신뢰하는 쪽으로 가는 걸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는 것, 내가 이룬 것에 대한 자화자찬과 만족할 때가 얼마나 위험한지. 저도 호주에서 목회할 때 보면은 그냥 막 잘 되고 막 몰려오고, 와, 무섭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더라고. 깨갱했어. 하나님, 내 절대 안 그러겠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외적인 것들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그죠? 교회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한국 교회가 막 1200만 막 그러고 막 그 외적인 것들을 많이 자랑했거든. 세계 최대 교회가 뭐 어쩌고. 여러분, 그런 외적인 것은요, 세상도 많아요. 그건 다 세상도 건물로 치면 여러분 LCT도 지금 101층이고 서울에 125층,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건물 우리가 얼마나 해서 비교가 됩니까? 사람? 축구 경기장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미국의 농구 경기장도 뭐 어마어마하죠. 사람들 모이는 거. 조직력? 삼성이나 구글 뭐 탁월하죠, 탁월해. 우리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뭘 추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 안타까워합니까? 여러분들 무엇으로 안타까워하세요? 뭘 못 갖추어서 안타까워하세요? 무엇이 좀 없어서 안타까워하세요, 여러분? 여전히 세상적인 조건과 환경들을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돈을 좀 주시면 내가 한번 멋지게 섬겨보겠습니다. 하나님 돈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번에 화끈하게 한번 밀어주세요. 이게 마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도 비슷한 얘기하더라고요. 한 번만 밀어주세요. 이 한 번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내가 어떤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능력이 없어서 사용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 않는 것. 복음을 붙든다는 게 뭘까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전적인 무장해제예요. 전적인 하나님으로 편으로부터만 주어지는 이 구원을 내가 붙드는 거지, 내 안에 어떤 구원을 위해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손톱만큼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 그걸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붙잡는다는 말은 내 구원 자체도 내 어떤 행위와 능력과 잘남과 자랑거리도 구원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은 눈꼽만큼도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어떤 자만과 태도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율법주의가 왜 그렇게 어려워요? 바리새인들이 왜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신랄하게 했습니까? 그들의 자신감, 이거 정말 문제 많죠. 자신감이에요. 무엇인가 이룬 것 같은, 남과 다른 뭔가 갖췄다라고 생각하는, 스스로를 인정하는 태도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죄의 본질을 이렇게 해서 우리 자신에게로 굽어지는 것이다.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우리 자신에게로 기울어지는, 굽어진 것. 나에게로 자꾸 모든 게 기울어져 있어요. 하나님에게로 기울어지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에게로 모든 것이 기울어져 있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멈췄잖아요. 아주 이게 초기에는 저도 답답함이 좀 많았어요. 뭔가 해야 되는데, 올 한 해 뭘 해야 되는데 계획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올해 아주 이제 막 계획하고, 다른 해보다 올해는 좀 뭔가 이 사역도 치고 나가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막 이랬는데 이 코로나가 딱 터져버렸어. 지금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요즘 한국교회가 어렵잖아요, 그죠? 자꾸 제 안에 이게 간절함이 있고 뭔가 해야 되는데, 의욕도 있고 열정도 있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에게 말씀으로 힘 빼라는 게, 힘 빼라. 저는 요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어요. 이 세상의 나라가 부실해서 그런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고, 성경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 핵심적인 님이니까 살펴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조급증을 갖고 있어서는 안 돼요. 조급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조급증을 갖고 있어요. 세상은 뭐 몇 년 안에 뭔가 무슨 역사를 이루겠다는데 되지도 않아요. 우리는 무엇인가 초조해서 우리의 힘으로 빨리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 욕심이에요, 욕심.
하나님이 하시는 훈련은 우리의 힘을 빼고 주님의 때를 기다림. 성경을 보면 진짜 이 하나님의 때라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큰 주제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반드시 이룰 그분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분의 때, 결정적인 이 카이로스. 근데 우리 안에 믿음의 반대 말이 뭐냐? 조급증이에요, 조급증. 우리가 약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우리의 힘을 빼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그때 해야 될 것은 뭘까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의욕도 있고 열정도 있고 의지도 막 발동하고 뭔가 플랜도 세우는데요, 막 바쁘게 오고 가는데 뭘 놓쳐요? 그리스도를 놓쳐요. 껍데기를 강화하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스도가 의도하시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오늘 일어나는 일들 속에 그리스도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복잡할수록 잠잠히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확인해야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은 우리가 못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할 일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막힐 때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의 불안함과 초조함과 야망이 뒤섞여서 막 그냥 뒤섞여버리면 어려워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합쳐져서 대단한 일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아.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우리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막 합작을 이루어서 무슨 역사를 이뤄내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은 도움이 안 돼요. 그분의 능력만이. 그분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려고 하면 나는 깨져야 돼. 나는 힘을 빼야 돼. 나에게 좀 능력이 부족한데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태도는 무엇인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 고백하죠. 계속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내가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여전히 연약한 상태로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뭐가 있는 것처럼 건들건들 막 폼 잡으면요 며칠 안 가요. 박살이 나요. 우리는 능력이 조금만 주어져도 착각을 해요. 옛날에 보면 신유언사 받으신 분들 많았거든요. 한국교 요즘 별로 없는데 옛날에 신유언사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요 다 나가 떨어져요. 막 기도하니까 나으니까요 처음에는 겸손하기 시작해요. 근데 나중에 다 나가 떨어져 버려요. 교만이 생겨요. 내가 기도하니까 되네. 자기의 능력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면 나는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이 지나가는 통로, 도구, 그 그릇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플러스 나의 능력이 합해져야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나의 능력이 배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질그릇일 뿐이에요. 금방 깨어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보배를 가진 질그릇으로만 남아있을 때 우리 질그릇은 가치가 있는, 우리는 도무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신뢰하면 안 돼요. 나를 미워하거나 내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면 그건 망하는 길이 망하는 길. 여러분, 세상은 1류, 2류, 3류, 뭐 A급, B급 막 나누죠. 그게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달라요. 그냥 급수도 없어요. 그냥 질그릇이에요. 볼품없는 질그릇. 조금 사역 열심히 하고 좀 나아지니까 나는 그냥 A급 질그릇, 그런 게 없어. 그냥 질그릇이에요. A급 질그릇 안 깨져요? 깨져요. 깨지는데 무슨 A급, B급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기도는 조심스러운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세요. 각종 응사도 주십니다. 축복도 주십니다. 기도 응답도 하시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익숙해지면서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잊어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라는 걸 잊어버려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출처, 우리에게서 나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세월이 흐를수록 간증거리도 많아지고 기적을 체험한 것도 많아지면 그게 위험해요. 위험해. 바울이 간증을 많이 안 해요. 아주 놀라운 경험들은 숨겨요. 3인칭을 써요. 목사 역시 질그릇입니다. 저도 저를 보면 질그릇이에요. 수십 년 아무리 신앙생활 많이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 자랑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게 있으면요, 빨리 던져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버려요. 미련 없이. 그래서 바울은 뭐래요? 그 옛날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뭘로 여긴다고요? 밤이니까 괜찮죠. 똥으로 여긴다. 예. 자, 질그릇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내 안에 이 무엇을 가졌는가를 확인하는 거죠. 이 보배를 가졌다면 이제 할 일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사명이에요. 담겨진 것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릇이 너무 훌륭해서 그 안에 담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릇에 소임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그릇에 담긴 보배를 드러낼 수 없다면 그 그릇은 가치가 없는 거지. 그 그릇의 가치는 이제 깨어지든 망가지든 금이 쫙 가든 상관없어요.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날 수만 있으면 그건 그릇에 소임을 당합니다. 내가 다 망가져도, 내가 병이 들어도, 남들이 볼 때는 과시받을 존재같이 내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건과 그 있던 일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그 삶과 사건을 통하여 드러날 수만 있었다면 나는 내 소임을 다한 거예요. 이 아멘이 쉽지 않죠, 여러분. 그렇죠? 질그릇의 가치는 그 안에 보배를 드러낼 때,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자, 질그릇의 보배를 드러내는 것, 드러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그릇을 비워야 되죠. 질그릇의 잘남을 깨뜨려 보아야 그 안에 보배가 드러납니다. 깨어져야 돼, 질그릇은 사실. 그래야 보배가 드러나는 거죠. 일종의 그릇은 틀과 같죠. 틀이 필요하지만 틀이 너무 견고하면 그 안에 담긴 것을 속박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보면 우리가 가진 생각과 이 생각의 틀이나 이런 게 너무 강하면요, 하나님이 쓰시기 참 어려워요. 응고된 사고, 자신만의 이상한 철학,
자기의 경험이 하나의 틀이 되어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씀을 말씀으로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면 보배를 드러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열심입니다. 그 자아가 깨어지는 거죠. 자아가 너무 강하면. 참 이게 자아와의 싸움이에요. 이 질그릇이 안 깨지려고 그러는 거죠. 자기를 강화하는 거고, 자기를 더 멋있게 포장하고, 만에 뭐 보배에 상관없이 이 그릇 그 자체에만 막 칠을 하고 그냥 두르고 막 리본 달고 막. 자기를 강화하는 거, 자아를 강화하는 거. 그 십자가 앞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이 경험,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해도 도리어 그리스도의 이름을 훼손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려고 하면 나를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고백이 정확합니다. 많은 경우는 세례 요한과 다른 모습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근데 나는 덜 느리니까. 내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막 드러내고 내 이름을 자꾸 내리고 하고. 그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에서 그 아슬란이 나오잖아요. 아슬란이 캐스비언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너가 얼마 있지 않아서 나니아의 왕이 될 거야. 나니아의 왕이 될 거야. 그런데 이 젊은 왕자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슬란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그래서 나는 너가 준비되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바로 그게 너가 준비됐다는 얘기야. 의미가 있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만 맡겨주면 끝내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이죠. 맡기면 큰일 날 사람이죠. 네. 여러분,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인가 그리스도인가? 바울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항상 무엇을 짊어지고 산다는 겁니까? 예수의 죽음을, 십자가를 몸에 지고 산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생명 대신 예수죠. 바울은 육신적으로 약하고 고난도 끊임없이 당하고 수도 없이 쫓겨 굶고 춥고 헐벗고 핍박과 환난과 수없는 위험을 당하는, 그야말로 우겨싸움을 당할 대로 우겨싸움을 당해서 더 이상 숨을 살 수 없을 만큼 압박을 당했는데도,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그 누르면 누를수록 터져나오는 게 있는데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누르니까 다른 사람은 누르면 죽겠다고 그러고 누르면 살려달라고 고함치는데, 누르니까 그 안에 충만한 것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고난이 더 깊어질수록 내 안에 예수가 더 강력하게 향기가, 예수의 향기가, 예수의 생명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실상이잖아요. 누르면, 압박을 하면 죽겠다고 해야 되는데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왜? 내 안에 든 게 예수니까. 내 안에 충만한 것이. 여러분, 봄에 벚꽃이 피는 거 보면요,
놀라워요. 그죠? 지금 다 사라졌는데 벚꽃을 보면 뭘 봅니까? 벚꽃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벚꽃을 피워내는 그 추운 그 겨울에도 그 버텨냈던 그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이 본에 계속 솟아오르는 거예요. 뿌리부터. 그 생명력이 나무에 온 그게 막 꽉 차가지고 그 딱딱한 나무 가지 사이로 막 팍 터져 나오는 이 생명. 아무리 막아도 찬바람이 불고 뭐 별일이 다 있어도 그냥 막 퍽퍽 그냥 벚꽃이 터져 나오잖아요. 생명. 아무도 못 누르잖아요, 그걸. 무슨 재주로 봄에 피어오르는 그 꽃들을 누가 무슨 재주로 막아요? 못 막아요. 그 생명의 그 힘을 감출 수도 없고요, 스스로 나무도. 자기가 한다,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터져나는, 감출 길이 없어요. 피어오르는 거예요. 난 복음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복음에는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복음이 수없는 핍박과 시련과 환난과 죽음의 위협과 굶고 춥고 헐벗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죽이고 또 죽여도 또 살아나고 또 일어나고, 아버지를 죽였는데 그 아이가 또 일어나고 또 복음으로 살고, 그 열악한 선교지에 진짜 며칠 있어도 숨 막힐 것 같은 그 선교지에 그 자녀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다시 아버지 사역 동력자가 되겠다 돌아오고, 나 그런 거 보면서 이게 뭐예요? 생명이지 뭐예요? 그게 아무것도 없는 그 적도의 그 땅에 태양이 그냥 막 열기로 꽉꽉 올라오는데 물도 제대로 없는 그 곳에서 미국의 문명의 맛을 본 아이가 그 문명의 그 달콤한 유혹이 있는 그 문명의 아주 편안한 것들이 젖어 있을 만한데, 그 아버지의 중보기도 동력자를 보내주십시오 했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아프리카 투르카나라고 하는 이게 복음이. 난 잡초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밟아도 나 잡초가 멋있어. 화초는 그냥 비닐하우스만 제끼면 죽어버리고 시들시들한데, 이 잡초는 아무리 밟아도 다시 일어나. 저는 호주에서 이 가든이 있었던 집에 살았기 때문에 이 잡초를 잘 알아요. 이 잔디밭에 이 잡초가 생기면 이게 막 번식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래서 제초제를 막 뿌리는데도 이게 다 안 돼요. 그냥 뭐가 있는지 그냥. 어떤 데는 콘크리트 옆으로도 막 빚어 나오고요. 콘크리트를 일으켜 버리더라고. 잡초가. 막 밟으면요 기분 좋아하더라고. 하는 거. 그런 것 같아, 느낌이. 더 밟아주세요. 뭐 이럴 것 같아, 잡초가. 이야, 대단해요, 대단해. 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이 생명이 무슨 생명이며?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 여러분,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면서 이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 죽음의 힘이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는 능력이신 예수가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꽉 찬 생명. 누구도 우겨 살 수 없어요. 어떤 환경도, 어떤 시련도, 어떤 핍박도, 어떤 위기도, 어려움도 무너뜨릴 수 없게 만드는, 핍박을 가한다고 없어질 주눅들 그런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신앙을 가진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보니까 진짜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니까요, 가족 중에 뭐 남편이 아무리 핍박해도 상관없더라고. 골프채로 막
교회 온다고 얻어맞으면서도 그냥 나오듯이더라고. 성경을 수도 없이 던져지고 수도 없이 찢어지고 숨겨놔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살 존재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니까 남편의 지독한 반대도 생명을 걸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더라고. 누가 그렇게 돈을 쌓아준다고 해도 누가 하라고 했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온 집안이 그 행정고시 다 2차까지 합격해가지고 진짜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만큼 수제인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선교지로 가더라고. 그러니까 뭐 온 안 믿는 가족들이 욕을 다 하고 그냥 막 이제 호적에서 판다 그러는데도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그 선교지로 떠나는 선교사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이 복음이 생명이 그걸 뭐 터뜨리는데 어떡해요? 터뜨려 버렸는데 내 안에 예수의 복음이 생명이 터져 버렸는데 뭐 누가 막아요? 뭐 막을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고등학생인데도 두들겨 맞아도 교회 나오고 친구들에게 왕따 당해도 예수 믿고 그 복음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조금 뭐 어렵다고 뭐 그냥 뭐 믿음 팽개치면 그 믿음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약해져 있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뭐 조금만 일이라도 막 근심초조, 세상 다 무너진 것처럼. 신기한 일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예수의 생명은 더 빛이 난다는 거예요. 역설이죠.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그런 거, 보배 대신 그리스도. 세상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우기 싸면요 망가져 끝이에요. 그걸로. 세상은 금그릇 같고 막 보석 다이아몬드를 다 치장한 그릇 같아도요 그 안에 텅텅 비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할아버지를 박아놔도 그 안에 비어 있으면 끝은 초라해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십자가로 인해 부활의 영광이 더 빛이 나듯이 우리의 삶의 고통이 더 그리스도의 광채가 드러나게 하시는, 그릇은 깨어지고 망가졌지만 금이간 사이로 보배가 찬란하게 빛이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무엇을 가졌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진짜라면 그 진가를 경험하시고 또 누리시고 드러내시는, 사건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나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날 것인가? 나의 삶이 흔들릴 때 내 속에 무엇이 드러나는가? 나인가? 그리스도인가?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고통이나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개념치 않았어요. whatever 무슨 일이 나든지. 자신의 삶을 압박하는 일들이 났지만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핵심은 내가 고통을 당하느냐 당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 환경이 나이스하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붙들고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는가만 확인하시면 돼요. 정말 예수,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 모든 것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답답하십니까? 답이 없는 것 같은 막다른 상황에 부딪혀 있습니까? 이때 우리가 확인할 것은 하나예요. 내 안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이신가? 그분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고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내가 깨어지고 망가질수록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위력이 더 크게 늘어나고, 내가 망가질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만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심히 큰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능력으로, 생명으로 계시는 그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통로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계속 보배를 담은 질그릇 스스로 우리의 자신을 지킬 때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보배 되신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날마다 더 드러나게 되는,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리스도가 더 기가 막히게 찬란하게 드러나는 일에 우리가 쓰여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실패가 아니고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